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쁘고 하나님 힘든 그러한 삶이었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행복을 찾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제가 사관님이랑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밥을 먹고 예,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좋은 부견들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인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딸한테 그런 기도를 요청을 하길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은혜를 통해서 감사가 더 풍성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함을 찾고 행복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게 모실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한하며 때로는 그것이 염려와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오고 있는 지진의 소식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분명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소망,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며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께 나아감이 참된 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따뜻해졌어요. 오늘도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왔어요. 아이들의 신발을 보면은 행복해요. 왜냐면은 교회 예배실에 아이들의 신발이 놓여져 있으면은 아이들이 와서 이 교회 예배실에서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도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고 이야기하고 같이 간식도 먹고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좀 진지해졌죠. 그리고 오늘 못 보던 아이가 있죠.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아이하고 이 분홍색 옷을 입은 아이가 새로 왔어요. 아마 이 아이들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 같아요. 저 천내길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김태희라는 학생 어린이하고 김도연이라는 남매가 왔어요. 오늘 하늘이하고 은서는 병원 가느라고 못 왔고, 두 아이가 채워서 오늘도 6명의 아이들이 와서 성탄절 날 아이들이 과자 박스를 받고 싶다는데 그래서 성탄절 날 오면 과자 박스를 사관님이 커다랗게 줄 테니까 와라 그랬더니 온다고 약속은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가 자선남비가 있어가지고 우리 못한다, 사관님 사모님 다 자선남비하러 가니까 못하니까 다음 주는 하루 쉬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성탄절 날 토요일 날 꼭 오자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고, 아이들 다음 주 수요 예배도 자선남비 관계로 개인 기도로 이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드린 말씀 반복적인 건데, 하나님이 비기닝이라고 시작을 알리셨고, 시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또 공간을 창조하셨고 빛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우주의 근원이고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고 빛을 창조하신 것이고 공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시간에 매이게 되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과 단절이 됐었는데, 그 영원한 시간, 영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이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우리 신앙의 그런 갈망을 하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빛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이제 공간에 대한 시작을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보이는 그 물질의 공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도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마음 공간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소우주. 그래서 보이는 물질의 세계도 창조하셨지만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게,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 자신,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공부, 공간 창조에 대한 이해를 오늘도 좀 더 깊이 해나가기로 원하는데, 공간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떠한 물건이나 어떤 물체를 채우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물질 또는 물체가 위치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공간 개념에 구속되지 않고 이제 이게 공간 구속에, 공간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래서 그거를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부활 후에 제자들이 갇혀 있는, 제자들이 방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집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보이신 그런 그 공간의 그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좀 더 넘어가고 좀 더 본질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공간에 대한 차이를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잘 들으시면은 재미있고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좀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물체 이동이나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기적들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창세기를 강론하면서 가장 많이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믿음으로 이 공간이나 이 시간이나 이 질량이나 이런 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서대산이 있고, 여기 또 무슨 산이 있지? 갑자기. 예? 명세산. 청태산. 예. 이런 산이 그 자리,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이해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과 공간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만드셨는데, 이 시간과 공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시간에 매여서 사람의 생명이 한계가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서는 새로운 공간이죠. 그렇죠? 새로운 공간인데 거기에서는 시간에 매여요, 안 매여요?
안 매예요.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이 또 재미있는 것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론이고, 또 시간과 공간이 휘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쌍둥이 역설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똑같은 쌍둥이가 있는데 똑같이 쌍둥이가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잖아요. 그게 쌍둥이잖아요. 쌍둥이가 한 달 있다 태어나고 그 다음 달에 태어나는 게 쌍둥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이 태어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수명이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은 지구에 살고 한 사람은 이 지구의 중력과 지구의 시간에 저촉되지 않는 또 다른 우주 공간에 있다라면 그 생명의 길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실제로 관측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태양 근처를 지나는 빛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그 빛이 휘어졌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그 빛의 경로가 휘어지는 것이 관측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4차원의 공간하고 3차원의 공간하고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그 시간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태초의 처음의 시간은 지금의 시간보다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이 우주의 복사열에 의해서 과학자들이 밝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 지내는 시간하고 또 천지창조 때 하루의 시간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간도 그때는 막 팽창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막 펼쳐질 때이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을 하루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으로 이것이 그거하고는 다르게 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담겨져 있는 에너지의 질량 분포에 따라 이것이 휘기도 하고 줄여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와 같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일정한 시간으로 카운트 돼 가지고 오늘이 벌써 12월 15일이에요. 그죠? 이제 보름하고 하루만 더 지나면 올해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일정한 공간, 측정된 공간 안에 그리고 측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에너지의 분포와 질량의 그 분포가 다른 곳에서는 그 공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커진다라는 이 비밀은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뭐를 예비한다고 그랬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공간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준비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시간 여행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2014년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이 영화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우주 공상 과학 영화인데 이해가 안 돼서 2번인가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웜홀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길로 빨려 들어가서 그 우주 비행사가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성 근처에 그걸로 빠져 들어가서 여행을 하고 왔는데 자기 딸이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 개그 프로 중에서 그런 게 하나 있었죠. 무슨 3대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안 보셨어요? 예. 그 우주를 1년 갔다 왔는데 자기는 젊고 자기 아들은 나이가 더 먹고 또 자기 손자도 나이가 먹고 이렇게 된 그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공간, 웜홀이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갔다가 왔는데 자기 딸이 할머니가 되어버린 거야. 시간 여행을 한 거죠. 그런 그 이야기나 영화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우주 여행에 관하여 우주 중력이 그 속에서 우리하고 나이 먹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과학자들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은 모든 게 달라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별개가 아니라 얽혀져 있는 하나의 공간, 하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것이 이 현상이 서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쌍둥이 역설이라는 그런 과학 이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한 중력장 안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가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태양 주변을 지날 때 빛이 휘어지고 그 속도가 달라지듯이 강한 중력장에 의해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강한 중력장이 있는 그 공간이라는 것 속에서 시간도 같이 줄어들거나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럼 넘어갈게요. 좋아요. 자, 이해됐으면 이제 이야기의 결론으로 가기가 쉬워. 자,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계속 1장만 읽었는데 오늘은 그럼 2장을 오늘부터 이제 2절로 나가는 거예요. 2절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제가 밑줄 쳐놓은 단어가 있어요. 그죠? 밑줄 쳐놓은 펜을 안 갖고 나왔네. 땅이 혼돈했다. 근데 여기서 하늘을 채우는 공간으로 설명하지 않고 오직 땅이라는 공간만 빈 공간으로 설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혼돈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공허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흑암 위에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깊음 위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결론이면서 본론이면서 결론인데 보세요. 이 원어로는 혼돈을 토우라고 하고, 또 공허를 보우라고 하고, 흑암을 호쉐크라고 하고, 또 흑암을 태흠이라고 합니다. 자, 하늘이 비어 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오직 땅이 비어 있음을 언급하는데, 땅을 창조하신 것은 비어 있는 물질적 공간, 물리적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비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때로는 어때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또 흑암 같고 깊음에 있어요. 우리가 그 절대자를 만나지 못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할 때, 우리가 이성으로 깨이고 지성으로 깨이고,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깨이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근원자를 찾아가는 길에 막막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능력이다. 황금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쭉 이제 3절, 4절 계속 공부하면서 보면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공간을 분리시키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은 그 공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채우셔서 만드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의 첫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이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스칼이라는 그 평신도 신학자, 팡세를 쓴 신학자, 평신도 신학자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16살 때 벌써 유클리드 수학을 다 섭렵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인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아마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깨닫고 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채우면 어떻게 돼요? 이 네 단어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의 정체성과 같아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하고 깊음 위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깊음이라는 것은 깊은 바다, 해저 있죠. 바다 해저 막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어둡고 아무것도 물론 해저 생물들이 살지만 정말 그런 어두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스올의 밑에까지 내려갔다라는 그 표현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깊은 곳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이라는 이 공통적인 이 네 단어 속에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빈 공간. 공간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과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귀신이 다 쫓아나서 소재되고 깨끗하게 비어 있는 줄 알고 그 마음의 주인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귀신이 다른 귀신들을 더 데리고 왔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형편없어졌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거죠. 공간을 채우는 거, 내 마음을 채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6절에도 보면 궁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궁창이라는 것은 얇게 늘려서 펴놓은 상태, 이런 걸 의미하는데, 지구 밖에 우주 공간도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우주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중심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중에서 나를 중심적으로 향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빈 공간이죠. 담아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사역을 다 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셔요. 어떤 사명을 주셔요? 너는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공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주어진 그 창조 사역 후에 첫 번째 사명, 그것은 어떻게 해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라. 이 공간을 채워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냥 허무하게 허전하게 세월을 보낸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탐구를 하고
외워야 되고 공부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공간, 땅이라는 이 공간이 빈 공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공간을 분리해 놓고 차곡차곡 채워 놓으셨는데 원초적인 모습은 이 네 단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고 깊음 위에 있다.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빈 거예요. 빈 거. 비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공허하고 인생들이 헤매는 것이고 어두운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반석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배불리고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도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만 하나님이 채워야 될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따라합시다. 시간도 채우라. 예, 시간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있다,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간도 그 천지창조 사역 후에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고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고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땅에 충만해 가라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는 그 사상이 어떻게 됐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퍼져가라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다 이 재원 땅에서 지대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신앙관이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간도 그렇게 채워가야 되지만 시간도 그렇게 채워나가야 돼. 그래서 이 요절을 먼저 읽읍시다. 요절을 시작. 아멘. 세월을 아끼라. 뭐라 그래요? 때가 어떻다고? 악하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허송세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허송세월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은 허송세월하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에 매여 있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깊음에 빠져 있는 인생의 나락에서 못 태어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적인 개념을 따라서 시간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그런 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들어봤죠. 야, 시간 때우기는 그게 최고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시간을 때운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말 들어봤어요? 아유, 이거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언제 뭐하고 채우지 이 시간을? 이런 말도 하죠. 그죠? 그리고 시간을 절약한다. 이 시간을 절약한다라는 그 말은 시간을 떼어놓아서 저장한다라는 말과 같대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쓰이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요? 시간을 채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24시간을 살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24시간 살아. 근데 24시간 사는데 한번 첫 번째 사람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소변 놓고 와가지고 물 한 모금 먹고 또 자. 그래서 한 11시쯤 일어나서 겨우 해가 중천이 떴다고 소리 질러서 싸니까 그때 겨우 일어나가지고 버둥버둥 일어나가지고 아침인지 점심인지 한 끼 먹고 아유 좀 씻고 있어라 해가지고 씻어. 그러고서니 오후 2시나 돼서 제대로 사람 꼴을 갖춰가지고 옷이나 입고 머리 빗고 앉아 있다가 누구 오면은 와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우리 저녁 때 됐으니까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아점을 먹었으니까 저녁 일찍 먹고 저녁 일찍 먹고 날도 일찍 어두워졌는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TV나 보다가 한 9시쯤에 또 자. 그렇게 해서 24시간을 채운 사람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침에 같이 가족들하고 밥 먹고 식사하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또 점심에 또 일하러 갔다가 또 오후에 또 일하러 갔다가 또 저녁에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또 저녁에 집안일하고 또 그러는 사람, 밤늦게까지 자기 거 영성일기 쓰고 성경 말씀 쓰고 그러다가 24시간 채운 사람하고 시간을 채운 게 질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근데 24시간을 이 사람도 살고 전자도 살고 후자도 24시간은 똑같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24시간을 똑같이 살았지만 그 시간을 채운 거는 달라요? 틀려요? 다른 거예요. 전혀 틀린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죠. 근데 그 중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가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든지 비즈니스를 했든지 하여튼 그걸로 해서 또 배를 남겼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땅에다가 파묻어 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왔어.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다시 오시는 거고 똑같아. 예수님의 시간 여행이 끝나고 재림한 거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내보일 게 뭐냐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 나의 사명, 나의 은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로 채웠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창세기를 공부하며 창조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전반적인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아멘. 자, 심판의 때가 됐어요. 시간적으로 이제 채워진 거예요. 때가 참에. 그죠?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 언급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시간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추수할 때, 주님의 재림할 때 그 시간, 그때 세월을 사용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한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롭게 거처할 곳,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그 새로운 공간, 그것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공간이 설명될 때는 어떻게 해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지구라는 땅에 잠시 밟고 내 평생 7, 80을 그냥 보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영원한 시간과 천국이라는 공간을 준비하고 맞아들이는, 예수님의 이제 과학적인 용어를 제가 써서 미안합니다만, 예수님의 시간 여행이 끝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때 알 수 없어요. 그죠?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이제 주님이 이 공간 안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재림의 사건이고, 그 재림의 사건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갈망하면서 고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재미, 좋은 거 잠깐 이거 금방 지나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갈망하면서 잠시 세상에 살지만 열린 천국문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땅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 위에 있고 기품 위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빈 공간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척하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공허하고 흑암과 같은 어두운 무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무한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무한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라는 주의 음성과 어미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버지하며 한 달란트와 같은 자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계속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난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아직 끝이 아닌 것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이 하나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 부합한 삶을 살고 순종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여서 아버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 있지만 아버지하며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져서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영적인 문둥병자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주님을 위해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열처녀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자처합니다만, 잔치에 참여하려고 등도 준비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름이 없다면 참담한 일이고 참혹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맡겨진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란트, 나의 사명, 나의 생명력이 내 육신과 함께 땅에 묻힐 날처럼 묻어두고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한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힘과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영향력과 복음의 영향력이 삶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빛 대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상황 가운데 혼돈의 시간으로 갈피를 못 잡고 헤매이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공허한 심령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공허한 심령들이 주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흘러넘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를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절망하는 기품 가운데 저희들을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허락된 공간 안에서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신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구아 부교님 퇴원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제 집에서 가류하는 동안에도 성령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밤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안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평안한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시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